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돈하시고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영광송 고백함으로 종려주일 우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예배하며 걷는 자에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 종려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 주일, 우리 안에 과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온전히 계시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는 오늘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다른 것이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주인 되시는 오늘 예배 시간, 또 이번 고난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129번 우리 종려주일 함께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병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의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요 십자가는 우리의 양심으로부터 날마다 율법이 지적하는 그 아버지여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누구도 우리를 사망과 어떤 것의 올미에서 우리를 올가맬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심을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호산나 다윗의 찬송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날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왔지만은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시요 죄에서 구속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입증하셨고 천군 천사가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찬송하는 이날, 우리도 주님의 왕 되심을 이 시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 저희 교회에서 하나님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어린 주일학교부터 온 성도들이 아버지 더 많은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과 아버지 또 모든 사람이 참여하고자 시간을 옮겨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더욱더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여수에 연고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아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유도 없지만 이곳까지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시대에 우리가 아버지 비전을 품고 기도해야 될 아버지 목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지막 때를 아버지 날마다 살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며 예배가 기다려지며 눈물 나며 하나님 예배의 간격으로 넘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자랑하며 또 목사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령 중심의 말씀을 자랑하여 이곳에 와봐라 이곳의 말씀을 들으라 아버지 한 영을 위해서 아버지 입을 열어 전도할 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하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아버지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실 것이고 이곳에서 영혼을 살아나게 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이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제강점기와 아버지 6.25를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된 아버지 이 나라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반세기를 맞이하여서 아버지 10대 경제 강국으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모든 분야에서 아버지 하나님 손들어 치닫게 올라오게 하신 것은 그냥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적은 이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지막 때 나팔수로 사용하고자 하나님 선교의 아버지 나라로 사용하고자 아버지 한 사람을 깨워서 마지막 때 아버지 주의 일꾼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청결하여서 하나님 무릎 꿇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남북의 문을 복음 통일할 것이고 남북을 넘어서 세계 땅끝까지 열방을 아버지 복음으로 통일하는 그 일에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미래의 젊은 아버지 어린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아나게 해주시고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젊은 부부들이 아버지 살아나야만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대 간에 연합하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여 아버지 불처럼 일어서는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마음을 아버지 열어 그 말씀을 청종하며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의 말씀을 먹어야만이 우리가 살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물붓듯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표적과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이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허망하여 주시고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되어 있는 것을 보리니 그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하나 돌에 되어 있느니라. 그것을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예수께서 주시대로 하는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오른 나뭇가지를 뒤에 세우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 조상 다윗의 딸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또 앞뒤에 계신 분들께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시다. 한번 함께 찬양의 가사로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봅시다. 네, 오늘 종료주일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번 주에 또 시작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매우 중요한 사건을 오늘 다루면서 그 종료주일의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저 절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본문 그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이제 근처에 갔을 때 제자들에게 두 사람에게 일을 시키시는데요. 특히 2절 3절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3절에 이렇게 또 미리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갑니다. 갔더니 정말 나귀가 있었고 나귀를 풀었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하죠. 이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대답하니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럼 가져가라 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사건들이 오늘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을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남의 물건 그냥 막 가져오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해가지고 그냥 내 것도 아닌데 막 쓰시는, 아니면 그런 일들을 상황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 뭔가 좀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비상식적인 어떤 일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또 그 시대에 이 마가복음을 마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자, 이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해 있는데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그 같은 사건을 다룰 때에 뭐라고 서두가 던지자면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뭐 겹치는 내용입니다만 그 제가 마태복음 2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그 다음에 이런 특징적인 조건이 있죠.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21장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1장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반드시 지금 선행돼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어린 그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지금 이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데 사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된 내용 아닙니까? 스가랴 9장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미리 이렇게 말씀되어 있죠.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미리 이런 조건들, 이런 상황들을 말씀해 놓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왕이 오시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하신다. 이제 이런 이상한 지금 표현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봤잖아요. 그 뒤에 이어지는 12장 10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니, 그 다음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온의 딸로 표현되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과 지금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면 뉘우치는 마음이 가득 채워져서 주님께 긍휼을 구하며 구원해 주세요 라고 외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보냐 하면 그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찔러 죽인 사람을 바라보며 그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잃어버린 것처럼 또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고 막 비통해하는 일이 누군가를 찔러 죽인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찔러 죽인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애통에 빠질 것이다 라고 지금 스가랴 12장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 종려주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진짜 주인공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실현시켜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라.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미리 나귀가 준비되고 또 주변 사람들이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고 이게 협력하게 되는 그 상황들을 만들어 가셨던 이유는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이 일이 그대로 실현되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그냥 들어가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이런 상황들을 실현시켜 가시면서 이 일을 만들고 계시는가? 자, 다시 스가랴 12장 10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주목해야 된다는 구절이 있었죠. 중간에 보면 사람들이 그 애곡하는데 막 슬퍼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우시니까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여 이 왕으로 인정받으셔야 되는, 왕으로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을 결국은 처참한 그 저주의 십자가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그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은 그냥 이벤트, 무슨 예전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항상 마지막 날 밤은 세족식 하면서 감동 끌어올리고 이런 뭔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이벤트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면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하는 거냐 하면, 지금 나는 너희들에게 직접 고난을 받고 수모를 당하고 결국 죽임을 당하기 위하여 일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있느니라.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실현시키며 하나하나 말씀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스가랴 9장 9절에 그 예언된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시온의 딸이 크게 환호하는 분,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분, 이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요. 아까 전에 보았지만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또 다른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는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의 그 고난을 본격적으로 온 몸으로 다 감당하시기 위해서 마치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환호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구절 끝에 있는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모습,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광경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예언되었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서 정말 그 일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구절, 하나님께서 미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 구절이 말이 안 돼요. 왕이라는 단어로 사실 어울리지 않는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최소한
뭐 신적인 존재를 맞이하면서 뭐 그만한 어떤 걸 인간을 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유대 땅에 가장 화려한 가마를 준비하고 가장 그 실력 좋은 연주자들 준비하고 꽃을 뿌리면서 그렇게 환영하고 요란을 떨면서라도 그렇게 하나님이신 왕 그분을 맞이해도 지금 말도 안 되는 부족함인데, 그분이 어떻게 입성하냐 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게 결국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이 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지금 설명되는 거냐 하면 볼품없는 모습이에요. 볼품없는 모습. 우리야 보면 그냥 이 문화가 와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그 모습 그림을 보면 와, 예수님께서 환영받으셨네 여기 주목되지만, 성경이 특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이 실현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진짜 왕이신 그분이 정말 볼품없이 그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다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일부러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모습들을 준비하셨습니다.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뭐 어진 왕이 있다 해도 결국은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권력, 내 힘, 그래서 아랫사람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살아가요. 그 대다수가 매우 높은 확률로 사람의 악한 심리는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나는데, 왕들은 정말 인간의 본성을 다 드러낸 사람들 아니에요? 그 세상 왕은, 특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그 통치자들은 다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려먹고 고통을 주고 정말 나쁜 짓들을 일삼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냐 하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부터 하나님이신 그분이 아주 초라하게, 정말 환영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태어나서 눕힌 곳이 말 밥통, 거기에 눕혀있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인간인 그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삶을 살아가시다가 이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정말 중요한 그 사건이 있는데, 그조차도 초라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 타고 정말 볼품없이 세상 말로 모양 빠지게 그렇게 들어가신 이유가 뭐냐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권력으로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라 겸손하신 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낮추시고 살리기 위해서 본인을 죽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군림하시고 막 왕처럼, 그렇게 세상적인 왕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방적인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그 낮아짐의 왕으로 오신다. 그게 세상 왕과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모습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실제로 그 모습 그대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왕으로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낮아지시는 그 정말 핵심적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실 그 십자가의 사랑인데, 그 결과가 뭐냐? 스가랴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계속 이제 이어지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어지는 예언인데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지금 이렇게 미리 예언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하실 일이 뭐냐 하면 죄를 씻어 주시는,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아예 비참하게 가둬버리고 그 후생까지도,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도 영원토록 저주에 갇혀 벌을 받게 되는 그 비참한 일, 이 죄에 갇혀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아예 그냥 던져지듯이 하나님조차도 외면해버리시는 그 자리에 던져지고 나서야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하면, 그때 드디어 금방 읽어드린 이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이 셈이 열리지 않아요.
다른 그럴싸하고 화려하고 세상의 왕처럼 뭔가 연출하면서 짜잔하고 등장하는 그런 구원자로는 이 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매우 치밀한 구원 방법을 딱 만드셔서 가장 낮은 섬김의 왕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일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바로 열리게 되었고,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린 수혜자로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을 정말 철저하게 실현시키면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그 본문의 내용들을 또 잠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제 그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나귀 그 새끼에게 얹고 예수님이 타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있느냐, 8절 보시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깔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또 길에 깔아요.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우리는 뭐 사실 볼 일이 거의 없는 문화긴 하지만 쉽게 말해 우리나라에도 요즘 시대에 귀빈들을 환영할 때 뭘 깝니까? 빨간색 레드카펫 쫙 깔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귀빈 아닌가요? 이 시대에 귀한 사람이 오면 겉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가지고 흙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또 깔아주고,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즘 시대의 레드카펫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결국 지금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이 군중들이 환영하면서 막 옷을 깔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베서 깔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또한 그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인데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외쳤다는 거예요. 이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것처럼 시온의 딸들로 예시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렇게 환호하는 그 모습. 이때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호산나라는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길 원합니다 라고 간청하는 그 간청인데, 지금 이 내용들, 그래서 군중들의 입술을 통하여 행동들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왕인데 겸손한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전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이후에 영원한 벌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때는 해답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영원한 벌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죄인의 상태를 끊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왕으로,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여주시면서 결국 뭘 보여주시는 거냐면, 과거에 그 애굽의 통치를 받으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지금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보게 되는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성경에 대한 배경들을 설명드렸는데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옷을 깔고 나뭇가지를 끄다 깔고 레드카펫을 까는 것처럼 환호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누가 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는 폭도와 같은 사람들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메시아를 기다린 마음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메시아가 아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로 점점 변질시켰어요. 물론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상을 산 것이 아니라 많은 강대국들에게 압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 보니 그 고통받는 일 때문에 메시아의 모습을 현실에 그냥 투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사람이 메시아, 이렇게 자신들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다른 메시아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더니 막 기적을 베풀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동안 듣지 못한 엄청난 메시지예요. 뭔가 말씀에 힘이 있어요. 기적을 베풀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매력이 있는 그 예수라는 어떤 존재를 보면서 이 유대인들이 꾸었던 기대감이 뭐냐 하면, 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 같아. 저 사람을 우리 임금으로 삼으면 이제 우리는 예전 다윗, 예전 솔로몬 왕 때처럼 부국강병을 이루면서 우리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 기대에 어느 정도 부합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적극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변질됩니까? 이렇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들이 부끄러워질 정도로 왜 얼마 가지 않아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이지만 오래 가지도 않잖아요. 며칠 가지 않아서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렇게 외쳤던 이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와 맞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는 실망한 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땅에 올 메시아가 그런 분이야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근데 자기들끼리 혼자 착각하고 자기들끼리 가짜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는 그게 부합되지 않으니 예수님을 이제는 그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분노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고 침을 뱉고 온갖 더러운 짓을 하는 사람들로 변질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만큼 이 사람들이 했던 환영은 가짜 환영이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요란스럽게 했던 그 환영 행사는 정말 가식적이고 거짓된 그런 행사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같은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대,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말세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된 말씀이 예언된 이유, 그리고 그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서 사실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환영하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 낙이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그 두 가지 모습을 나타내셨던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화려한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고 뭔가 세상 왕처럼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낮춰서 보잘것없는 분으로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던짐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진짜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라, 정말 이해하라, 그렇게 진짜 환영하라. 이게 바로 오늘 그 스가랴 선지자와 스가랴 말씀과 연결된 오늘 본문, 물론 사복음서에 다 다루고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것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데요. 오늘날 말세 때에 이 가치관이 무너진 사람들이, 또 그런 가정이, 그런 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절망이에요. 절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의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겁니다. 오신 이유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님 믿어봐봐.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예수님 믿어봐봐. 자녀가 잘 될 거야. 예수님 믿어봐봐. 병이 나을 거야. 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위험해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 믿고도 병 걸리고, 예수님 믿고도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예수님 믿고도 때로는 참 힘든 훈련의 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널려 있는데, 예수님 믿는 것과 그것을 연결시켜 전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메시지예요. 그것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낮은 비참한 곳으로 던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장이 되셔서 이제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는, 우리와 관계가 맺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으로, 소망의 주님으로, 특히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 때문에 깨어졌던 그 거리가 단번에 화목하게 되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미 우리가 어떤 자격을 회복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이게 그 아람어로 된 성경이 이미 우리 입에 붙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우리가 입에 붙었지만 사실은 그 아바가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에 아빠 그 말 그대로 정말 친밀하게 아이고 아버님 이게 어렵게 대하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관계를 이미 우리한테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의 고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는 이 말세의 때에 우리 교회가 바른 교회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에 정말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정함과 동시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선택들이, 우리 교회의 모든 고민들이,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들이 복음의 방향과 그대로 일치하는 바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이 나는 이런 왕이야 라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그 예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복음에 일치된 삶,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마음과 같이 가면서 때로는 서로 연약하여 상처받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 뭐 좀 투닥투닥 할 수는 있지만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섬기고 그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 나도 그분만큼 가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흉내라도 내면서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내려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지만 빨리 돌아오고 때로는 부족하지만 다시 일어나고 할 때 우리 교회가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저 교회는 참 분위기가 좋다던데, 저 교회는 정말 위로가 된다던데, 이런 작은 천국을 실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찬양,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짜 환영이 아니라 진짜 환영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그럴싸해 보였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옷을 깔아본 적 있으세요?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배하자,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게 뭔가 예배하려고 예수님을 환영하기 위해서 뭔가 거창한 행위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행위들이 어떻게 됐어요? 다 가짜, 가증스러운 가짜 환영.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자리를 통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일치하도록 만드시긴 했지만 유대인들의 실상을 보니 가짜 환영이었는데 우리의 예배가 가짜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가정의 중요성이 매우 대두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만드신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들고 파송하기 위한 가장 작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가 가정이에요. 누가 이를 악물고 방해하겠습니까? 악한 마귀가 방해해요. 오늘날 가정들이 깨어지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 깨어진다는 것은 뭐 이혼을 하니 안 하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의 온전한 모습들이 깨어지고 특히 교회 안의 가정들이 신앙교육의 현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모습을 잃어버린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가정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누가 왕이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대답은 예수님이요? 라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사는 것이 쉽습니까? 정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날 천민자본주의라는 말이 떠돕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람들의 가치관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정말 극에 달한 것처럼 돈만 벌 수 있으면 뭐든지 괜찮다라고 하는 천한 자본주의의 그 가치관들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위험이 있지만 특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돈만 벌면 뭘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법한데 불의한 일은 참아도 불이익은 절대 못 참지. 근데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반대 아닙니까? 불이익은 참을 수 있지만 불의한 일은 우리가 참으면 안 되지. 이게 온전한 수준 높은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가지고 불의한 건 내가 적당히 타협하고 참을 수 있는데 내 삶에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어? 그러면 내가 못 참지. 이게 어느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중심 가치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들이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들 있죠. 그 동력들이 다 돈 버는 거예요. 가정에서 나누는 대화들이 어떠한지 그 대화들을 아이들이 고스란히 듣고 가가지고 아이들 세계에서도 그 가치관이 나타나요. 너희 집 몇 평이니? 너희 집 어디 사니? 지금 현재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면서도 여수의 여기 이 지역에서도 어디 살고 있는 아이들은 뭐 무슨 거지 아파트 이름 붙여가지고 그렇게 놀리고 아버지가 무슨 차 타고 다니니 좋은 차 타고 다니면 으쓱하고 아이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님들의 대화 가운데 이미 그런 내용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삶의 동기 자체가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킬 때도 자기도 모르게 그게 더 중요한 것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불신자에 대한 가정의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가정들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산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 버는 거 중요하지요. 그런데 돈 버는 게 인생의 진짜 목적. 나중에 집을 더 많은 자산을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살고 내 자녀도 딴 걸 못해도 돈 잘 벌면 그냥 괜찮고 내 자녀들이 뭐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 이런 삶을 산다면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 가정의 왕이 누굽니까? 과연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정은 돈이 왕이에요.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어도 돈이 왕이에요. 아무리 오랫동안 모태신앙이라고 한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는 가정은 돈이 왕이에요. 우리 가정은 몇 대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한다 해도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는 가정이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가정의 왕은 돈이에요. 그런 가정이 찬양한다, 예배를 드린다.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가정한 가짜 환영으로 전락할 수 있는데 정말 간절히 바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은 예수님을 진짜 환영하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냥 던져놓고 하나님께서 감시하는 분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인생,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돕기 위하여 이미 보혜사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9절 10절 그 사람들이 외쳤던 그 환호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이 고백들이 가짜 환영이었고 가짜 외침이었고 가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환영을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은 진짜 예수님을 환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자녀들은 예수님을 정말 슬프지 않게, 예수님 얼마나 슬프셨을까 싶어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예수님답게 환영하며 사는 그런 인생, 그런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어요. 뭐만 점검하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는가?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면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정말 왕이 되시는가? 부모님들부터 삶을 고민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는 건요, 우리 부모님들 앞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민 없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장년 세대들이 고민하는 모든 고민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그런 고민을 뛰어넘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고민들로 우리가 밤을 샐 정도로 정말 거룩한 고민에 사로잡힌 부모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되고 또 있겠죠.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이 직업이 뭐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직업을 갖기 전에, 고민하기 전에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꿈,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비전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진짜 환영이 돼요. 가증스럽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인정하는, 정말 그분을 기쁘시게 만들고 그분의 역사에 우리가 사용되는 정말 주의 일꾼,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따가 광고 때 말씀드리겠지만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세가 시작되는데 여기 부모님들께 정말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랄 때부터 신앙의 추억들이 남는 것은, 이거는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살 수도 없는 너무 고귀한 추억이에요. 정말 많은 일들을 봅니다. 잠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잠시 신앙을 멈춘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계기들을 조사해 보니까 뭐가 있냐면, 어릴 때 내가 주일학교에서 예를 들면 부활절에 그때 계란 받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막 재밌게 놀았는데 갑자기 그때가 그립더라고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기도회 아니면 부흥회 따라다니면서 막 좋은 거밖에 없지만 그때 그런 기억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다시 회복될 확률들이 되게 많다는 것을 정말 여러 조사를 통해서 보게 돼요. 미리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자녀들 아침에 깨워서 예배 시간이 온다? 그 전쟁인 거 압니다. 그런데 미래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딴 때 새벽 예배는 제가 강조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요럴 때라도 우리 아이들 데리고 특세 때 와서 졸면 잠옷실에 던져놓고 졸라고 하십시오. 괜찮아요. 와가지고 졸리다 그러면 그냥 눕혀놓으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그 모든 발걸음 준비하고 이 교회 와서 함께 뭔가 하는 그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면서 나중에 이 아이들의 삶이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초처럼 보호하게 되는데, 이번 고난주간 우리 모두가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한 주 동안 들여다보면서 가짜 환영이 넘쳐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은 정말 진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라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거룩하게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드리는 우리 모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일마다 아니면 예배 시간마다 마치 유대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쳤던 것처럼 그럴싸한 행위를 하며 환영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세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정말 요란한 소리들, 어떤 화려한 기법들이 넘쳐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다른 것이 왕으로 있다면, 다른 것이 교회의 머리로 되어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외치는 모든 찬양들, 모든 예배의 순서는 다 가짜 환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주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처럼 가장 낮은,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심을 깨달으며 우리가 복음에 일치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세상 가치를 따라 돈 버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돈을 더 많이 늘리는 것, 이게 우리 가정의 목적, 우리 가정의 왕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변치 않는 소망이요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회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게 되었는지, 과연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지, 십자가로 살아가는 그 삶이 회복되는 이번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훈련들을 통하여 하나님, 훗날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재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위원들 자리에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 환영이 아니라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찬송가 24장입니다. 왕 되신 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왕 되신 주,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님 되십니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 되십니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알기에,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에 오늘도 마음을, 또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주님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오늘 귀한 예물 드리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11조 감사헌금, 또 1,000번제헌금과 건축헌금, 성교헌금, 차량 도서 구제헌금과 신방감사헌금과 생일감사헌금, 그 외에 다양한 간구의 제목들로, 또 다양한 감사의 제목들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드리는 그 손길이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악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왕 되신 주님을 정말 왕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환영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믿음의 복과 건강의 복과 물질의 복과 하나님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함께 나눕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가 있고 연결돼서 부활주일 새벽 예배까지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6시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한 이유는 물론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섬김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내기 위해서 5시보다 또 요즘 시대에 익숙한 자녀들이 1시간 뒤에 6시에 오는 게 조금은 또 부모님들이 덜 씨름하시지 않을까, 뭐 큰 차이는 없다 할지라도 조금은 그래도 낫지 않으실까 하는 그 부족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예배 시간을 5시에서 6시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직장 만약 시간이 걸리신 분들은 예배 드리다가 도중에 가신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우리 6시에 이 자리에 함께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왕이신지, 어떠한 구원자이신지 다시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뭐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열심히 오시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어릴 때부터 예배하는 모습으로 오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서 뭘 준비했냐 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그리고 주일, 그 부활주일까지 치면 총 7번인데 7번 동안 열심히 오는 그 출석 횟수에 따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선물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미리 준비할까 하다가 이게 뭐 몇 번 출석한 아이들이 얼만큼 있는지, 또 연령대마다 이게 선물의 종류가 또 달라져야 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 보니까요. 그래서 요건 결과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부서, 주일학교 부서와 함께 좀 즐거운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자녀들 열심히 데려오시면 좋겠고, 내일 오시면 기장대에 제가 예쁜 그 적립하는 통장을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름을 적으시고 거기 두시면 제가 게시판에 붙여놓을 텐데 오실 때마다 표시하셔서 그 아이들이 7번 그 안에 이게 그 출석하는 횟수만큼 우리가 기쁨으로 선물로 이렇게 격려하고자 하니까요. 뭐 그 작은 마음이지만 그렇게라도 격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아이들 인생에 믿음에 투자하신다 생각하시고 한번 일주일 동안 7일만 좀 거룩한 그 고민, 그 거룩한 고생을 함께 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묵상집이 준비됐는데요. 제가 두 종류를 보여드릴 텐데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걸 갖고 다니시기 위해서, 묵상집이라 글씨가 작은데 요걸 갖고 가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이렇게 접으시면 안 되고 제가 한번 접어보니까 이렇게 병풍처럼 접으시면 딱 맞더라고요. 이렇게 접으셔서 하루하루 이걸 가지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긴 하지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질문들을 또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매일마다 같은 고민, 같은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우리 연세 있는 성도님들 이 작은 글씨 절대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요걸 확대해서 제가 다 출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큰 글씨로, 아마 이거 안 보이시는 분들은 시력에 정말 문제 있는 거라 이건 병원에 가서 해결하셔야 되고 제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그 방법이 없어요. 아마 거의 다 보이실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보이실 것 같은데 잘 안 보이신다, 글씨가 안 보이신다 하면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게 양면으로 복사됐으니까 목사님 이게 앞면만 보니까 첫째 날, 셋째 날 이게 홀 수밖에 없던데 라고 놀라지 마시고 뒷면도 있으니까 똑같이 하루하루 갖고 오셔서 새벽에도 보시고 그날도 보시고, 그래서 부활주일까지 그 새벽 예배까지 우리가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뻐하는 부활주일로 또 준비하면서 우리 고난주간 다 정말 은혜롭게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제가 매번 예배 시간마다 최근에 강조하는데, 고난주간은 힘들어지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슬퍼해야 되는 시간입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알죠? 고행을 하지 마세요. 이거는 절대, 옛날 로마 교회 잘못된 문화가 좀 많이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고난주간은 막 괴로워지고 서로 눈치 보면서 얼굴도 이렇게 막 슬퍼해야 되고 즐거운 일도 하면 안 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다시 찬찬히 보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정말 우리 영혼의 축제 시간이 고난주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 올려드리고 오늘 종료주일 주일 예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우리 겸손한 고백 되길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1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순종하며 걷는 나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가짜 환영이 넘쳐나는 이 말세 때에,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우리 가정의 왕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으로 인정하며 진짜 환영, 진짜 찬양, 진짜 예배를 드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